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기쁨이, 기쁨 자매가 이제 어제 MT에 리트리트 때 왔어.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기 카이스트에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인턴이지만 이제 연구원, 이제 임시 연구원처럼 왔어요. 이제 지금 융합교육연구센터 이름이 잘 안 이루어져서 어쨌든 새로운 교육을 하려 요새는 너무나 옛날에 그 헬라적인 한 분야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융합하여 융합을 교육하고 또 그것을 잘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승리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반갑고 새롭게 잘 이곳의 캠퍼스에 잘 적응하고 또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다 이제 베트남에서 한 20년 됐지 아버지가 갔습니까? 20년 되셔서 지금 베트남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교제가 되고 딸만 여기 보내놨거든요. 잘 또 캠퍼스에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 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보겠는데 밥 먹고 저는 정심을 잘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지만 설교할 때는 또 굉장히 그것이 유혹이고 또 잘 먹고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주무실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안 좋으시도록 같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크게 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으시고요. 그다음 형제들이 함께 읽고 그다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된다.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과 또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앞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있다가 내려오신 상황이고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왔을 때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낫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 베나산상에 갈 때 베나산 이제 그 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내려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학회에 우리 뭐 카이스트 버전으로 하면 학회 가는데 데려가는 제자가 있었고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남겨져가지고 뒤에서 막 그 실험실에서 와 우리 왜 뭐 안 데려가지? 그래서 굉장히 루즈가 된 마음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크냐? 근데 문제는 연차별로 다 이렇게 뽑았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 며칠 상간에 입학식을 해서 12명을 한 대에 뽑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연차가 12명이 다 같은 학년이에요. 카이스트는 주로 한 대에 석사까지 2명, 많아야 2명씩은 10명 다 뽑잖아요. 그죠? 한 교수님께. 12명이 들어왔어요. 한 대에 석사 1년차가 12명이고 박사 1년차가 다 1년차 차로는 12명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학부 때는 뭐 같은 학년이 그렇게 많을 수 있으면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누가 더 지금 잘하고 있냐, 누가 크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고 누가 점수 잘 나왔냐, 누가 잘했냐 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뭐 벌써 이미 학점이 다 통보 아직 안 왔죠? 벌써 나왔어요? 저 박사 석사들은 학점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학부는 벌써 나온 줄 알잖아요. 여기는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잘 나왔냐 지금 많이 신경을 이미 지난주에 또는 그전에 했을 수 있는데 참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최선
최신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ER을 붙여서 그런 말이 신조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을 좀 발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발음이 내비게이션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최신 버전이 늘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내비게이션을 최신 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엉뚱한 길은 천길 남떨지 같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 일에 박살을 갈 수 있는 우는 사자에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길 뭐 조금 실수해도 그런 길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길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6월을 지나고 7월을 맞이해요. 7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지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6월을 맞이하고 7월 넘어갈 때 아니면 이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을 맞이할 때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마다 예수님은 사회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밤마다 저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내리며 교제하며 혹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바이러스 그것을 잡으시고 친밀하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일을 보내고 또 이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안식, 진짜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매달 월식 또는 매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을 선포하고 그들은 정말 어떤 광복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죄를 속죄하는 날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공휴일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휴일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가 결정되잖아요. 중요한 시간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7월 1일을 속죄일로 대통곡하고 회개의 날로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정신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늘 새롭게 버전을 새로운 바이러스를 잡지 않고 새로운 그 길을 간들 뺑뺑이 도는 인생이다. 뺑뺑이 도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또는 막 비판하고 하는데 보면 이게 아직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비판을 다 하고 막 하는데 그것은 정말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무슨 막 국가를 위해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뭐죠? 개콘에 나오는 그거나 도찐개찐같이 이제 그게 그거예요. 다 그 죄의 모습이. 그리고 보면 참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죄의 죄를 더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올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오늘 7월 첫 주인 7월 5일 주일을 첫 주를 맞이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야 돼요. 완전히 다시 세트를 다시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혹시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자들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구실과 또는 사무실과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잘못된다면 여러분들 전체 또다시 7월을 살고 올해 후반기를 산들 여러분들은 잘못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잡는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이 백신을, 이 바이러스를 잡아서 정결케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의 순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은 안 씻지만 매일 저녁에 가서 발을 씻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들어올 때 발을 씻기시면서, 그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기 위한 위생적 메로스가 번지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심령의 메로스, 심령의 메로스를 잡는 그 바이러스가 죄악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새롭게 하지 않고 죄를 고백해야,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구원파같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목욕했으니까 평생 완전히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런 죄에 노출되어 있고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으라, 손을 씻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매주, 매달, 매년 이제 상반기를 보낼 때 7일을 속죄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해줘야 되고, 정말 이 부분을 정말 근면해줘야 돼요. 사탄은 이것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 친구들 가운데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목장의 소그룹이라면 진정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있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더 불의가 성하고, 불의가 성함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더 많은 범죄가 더 악해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공동체, 그런 관계,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구관계 있습니다. 정말 깊은 부분일수록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공동체, 그 고백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그 속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다. 아담과 이브로 이후에서 그 이브에 시작된 것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출발됐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과 아벨이 경쟁해서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끝없는 이 누가 크냐라는 경쟁이 에덴 동산부터 출발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는 비교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확장이 되니까 가족 안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계속 그것이 자기 가족 안에 소규모일 때는 소규모의 대로, 크면 큰 대로 가족과 친족, 민족이 되면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어느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냐? 가장 IQ가 높냐? 누가 이렇게 서로 비교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같은 몸 안에서 어느 기관이, 몸의 어떤 세포, 어떤 조직, 어떤 기관이 더 나으냐라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이야. 그 질문 자체가 틀리고, 질문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몸의 기관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더 좋은 기관이냐, 몸에 손이 나냐 발이 나냐, 그것은 비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정말 서로 찢고 볶고 누가 더 나으냐, 그 실험들이 살고 있는 삶의 6월달 동안 1, 2, 3, 4, 5, 6월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비교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이러스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된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구조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서로를 위해서 서로 비교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죽어주시는 관계. 예, 그 관계이고 우리 몸도 어느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별볼이 없는 가장 약하게 보이고 가장 쓸데없이 보이는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귀하게 그것을 더 귀하게 보고 더 잘 돌보는 것이 옳다. 약한 자를 더 귀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주는 분명히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이제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인 것은 이걸 분리시켜서 어느 게 더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누가 더 크며 누가 더 좀 잘생겼으며 누가 더 키가 크며 누가 더 공부를 잘하며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드라마다. 드라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3명은 예수님 따라서 학교 가고 선생님 따라 학교 가고 그 다음에 9명이 남았어. 그렇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성경 제가 나중에 목장 모임에서 다시 성경 본문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죠? 네. 드디어 그들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에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은 가운데 혼돈과 공함으로 인하여 망하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물고 물며 죽고 죽이고 끝난 그런 인생으로 갑니다. 결론이 그 길로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서서히 그 길로 가서 결국 그 길은 분명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가는. 그러나 이제 새롭게 변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 대강령을 친작할 때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라이벌이 했을까요? 누가 제일 라이벌이 했을까요? 두 사람. 별로 여러분들 라이벌에 초월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시죠? 네. 그 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수현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수현이 랩이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농담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 보면 다 하잖아요, 벌써.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네 맘대로 왔다리 갔다 하지만 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띠를 띄워서 그 띠는 성령의 내림을 받아서 갈 것이다. 그 말을 의미하시면서 어떤 춤을 추게 될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소화를 시킨다고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되면서 이쪽에 에너지가 다 밑으로 튀어져가지고 이쪽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도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렇게 교수님이 너 졸업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친구는 하고 바로 나타난 게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앞으로 어느 회사에 취직할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나오는 질문합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친구죠. 늘 신경이 쓰이는 라이벌이. 그래서 요한은 저 친구는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돼요? 어느 회사에 어느 대학으로 가서 뭘 해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21장. 거의 예수님의 학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학기 특별히 폐과 시험을 치르진 않았어요. URP 내지는 오랄 테스트 다 이렇게 벌써 실제 삶 속에서 다 그들이 드러난 성적이 다 나타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12제자가 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한 사람은 자살하고 11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사실 예수님이 볼 때는 거의 다 실패한 그런 학점을 받았어요. 실패를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진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들 속에 굉장하던 그 무도가 어떻게 변해지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처음에 등장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이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니까 졸릴 수도 있는데 잠깐 사도행전 5장 41절 2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2절 사도행전 4장 51절 2절 누가 먼저 찾으시면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2절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예.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건 너무 기뻐요. 그럼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냐? 그것도 굉장할지.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누가 은사를 받았는데 누가 은사가 더 큰 은사냐? 그거하고 싸우고 앉았어. 네 방언하냐? 방언한다 그러면 네 언제 받았니?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정말 그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우리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것은 비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 비교라는 사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절대적 동일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우리의 여러분들이 절대적 시간과 그 공간이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물이 똑같이 존재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는 그 조건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더 크냐,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더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환난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누가 찾았으면 우리 자매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안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붙게 서라. 예, 그게 이제 그 개혁 개정판이 되어서 번역이 약간 좀 표현이 정확하게 좀 보다도 확실하게 잘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행제로 여기는 실로암을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마치 이 오늘날은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받는다 또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계시록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제일 마지막 부분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또
또 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자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국을 쌓았다. 네.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놀랍게 이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데, 보면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놀랍게 앉아있는 그 여러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어디로 가요? 낮은 길로, 섬기는 길로, 오히려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길로, 자신의 정말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거창에 있었던 전영장 교장선생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대와 같이 정말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 볼 때 오히려 단두대가 기다리는 외곽으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 더 낮을 수 있는, 정말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 이 증거라는 것은 자기의 입과 말과 삶을 통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로 인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으로는 단지 바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래서 낮은 길로, 좁은 길로, 숨기는 길로, 오히려 정말 빛나지 않는 그런 낮은 길, 그래서 숨기는 길, 그런 길을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 같은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을 따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만을 따라가는 그 짐승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사람들, 짐승남. 요새 그런 짐승남이라고 해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짐승남 같은. 몸은 이제 몸짱이 되고 초콜릿 복권이 있고, 그래서 세상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만큼 미를 갖췄냐, 외모를 갖췄냐, 남자는 몸짱이냐, 그 때문에 학력적인 것, 또 명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이런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 우상, 오늘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드라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남자들은 별로 안 보고 여러분들의 나이에 자매들은 별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머니가 되시면 정말 아주머니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그 드라마의 주제가 대개 돈, 미모, 권력 이런 것들을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 신앙은 그 우상이 있는 거죠.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세상에. 그 나이에 따라 그 아이돌은 변화해 갑니다. 그렇죠? 어릴 때의 아이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학생, 또는 이제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들,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 신앙하고 잘못된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주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마와 손, 상징의 의미죠. 그 얼굴과 그 손과 그 머리와 그 삶이, 머리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 진정한 성리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은 이제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지난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7월 4일, 5일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 새로운 이제 7월을 시작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 이 7월과 8월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막힌 것이 없는지 치열한 경영 속에서 연들 속에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그런 바이러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만나면 예산이 얼마고 사례를 이러면서 자꾸 비교하는 어떤 얼마만큼 큰 교회에서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산을 가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회들 자신들까지도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나으냐? 다른 세상은 더 좋으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군원이 되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좋은 나라, 그것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 그 하늘나라의 진정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승리한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한 분이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맞추지 않고 세상의 시야를 맞출 때 그러면서 막 서로 더 큰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엄청 도도한 이런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멋있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흐름 속에 그 탕물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요. 근데 그 떠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같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물에 있지만은 그들은 물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물의 영향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물에 있지만은 그러나 무리를 걸어가면서 그 물에 소속되지 않고 물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물을 다스리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겠지, 세상에 의해서 전도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변질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싱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내 속에 살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더 혹시 여러분들이 눈길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답고 더 잘하고 더 큰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이